주전 700년 전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기치 못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독한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굶고 헐벗고 병들었는데 우리의 길은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또 27절에 보니까 내 송사는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울어봐도 응답과 해결은 없구나.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아니, 너무나도 나는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희망의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양교회 여전도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는 66장 마지막까지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양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신앙의 사상 앞에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한역인데 우러를 앙, 바라볼 망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입니다. 또 성경에 앙모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앙모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러를 앙, 사모할 모, 우러러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앙망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14번 나오는 가운데 10번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앙모라는 단어는 4번 나오는데 2번이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를 성경 시편 137편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의 처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생각만 하니 눈에 눈물이 절로 흘러내립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 저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바벨론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무슨 노래요?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그 찬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뭘 했나 보니까,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이 찬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병사들을 향하여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처지를 생각하니, 여러분, 그 처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백성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거기 21장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강약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길을 인하여 저들이 마음에 불평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강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저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어서 저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들은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모세가 만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산다.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러러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러러 바라본다는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사 목사님 이사야서 강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천하의 제갈공명도 백전백승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투에 실패한 사랑하는 신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칩니다. 마속이 누굽니까? 절친 마량의 동생입니다. 제갈량도 백전백승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찌하여 백전백승을 했던가?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전쟁사를 읽어보세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도 다윗이 왜 여러분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기록한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난다. 나의 이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난다. 나의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사밧 왕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는 능히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연합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싸우러 나가려면 선봉대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공수 특전여단 해병대들이 앞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호사밧 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를 선택해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는 웃기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가 이겼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맨 선봉에 서서 여러분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싸우러 나오는 여호사밧 군대 선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어 저들을 멸하심에 여러분 전쟁에 단번에 승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봤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경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오직 여호와의 권고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 이 앙망, 여호와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코의 여호와입니다. 이 코의 여호와를 우리나라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하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앙망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다려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에 승리할 수도 없고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권고가 뭡니까? 권고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못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의 권고하신 때를 못 기다립니까?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권고의 때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권고의 때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너희는 버렸다.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한 번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에레미야의 그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되지 아니한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별로 내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을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망한다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외침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 모르지요. 70년이 차면 그때가 하나님이 권고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자주 고백합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개척에 성도 없어 새벽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2년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사모님하고 2년을 했어요. 근데 2년이 다 돼가는 날 어느 날 새벽 기도 시작 5분 전에 드디어 예배당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거덕했어요. 목사님이 흥분됩니다. 이제 새벽 기도 5분 남았는데 한 분이 오셨구나. 2년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삐거덕해. 하나님 할렐루야, 부부가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 시간이 돼서 불을 켜고 서보니까 내나 혼자 사모 혼자 앉아 있어요.
뒤에 삐그덕은 아무도 없네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권고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해결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인데 아멘 해야 되지 뭐 내가 뭘 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고의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새 힘을 얻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위를 향하여 올라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도 기다려야 돼요. 전도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학자 마이클 바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축구 경기 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뭘 관찰했느냐? 이제 이 페널티 킥을 찰 때 어떻게 해서 골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286번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널티 킥을 찰 때 선수가 딱 차는 것이 오른편으로 차는 것이 12.6%였어요. 왼편으로 차는 게 14.5%였습니다. 중앙으로 차는 것이 33.3%예요. 세 번 차면 한 번은 가운데로 딱 공을 찼어요. 통계로 확률이 그리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골키퍼라면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요? 왼쪽으로 뛰어야 돼요? 가운데 여러분 핸드볼 킵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운데 가만히 서가지고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축구 골키퍼 이거 알아요. 가운데 33.3%가 온다는 걸. 그런데 정말 골키퍼는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느냐? 안 그래요. 가만히 가운데 서 있는 프로테이지가 6.3%밖에 안 나와요. 이 선수는 무언가 오른쪽으로 뛰거나 왼쪽으로 뛰거나 뜁니다. 안 뛰보세요. 안 뛰보고 들었다 보세요. 아, 저 자식 저거 가만히 있어. 저 뭐 하는 자식이야 저거.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좋은 기다림의 세 가지를 딱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서에 보니까 7장 2절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런 개역 개정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여러분 종이 저물기를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쉬려고. 주인은 그냥 종은 낮에는 해가 있으면 일을 시켜야 돼요. 언제 일을 안 시키냐? 해가 저물어야 돼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려요? 보초교대. 여러분 지금 날이 춥지요. 다음 예전도에 수련회 하는데 최강 한파가 또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춥다 하는데 여러분 저 155마일 후전선 전방에 여러분 그 초병들 오후에 들어가면 날이 새야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빨리 날이 밤새도록 추운데 저 북쪽에서 부르는 설풍을 맞으면서 여러분 초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농사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 안 오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다림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 빨리 내 보초 근무하고 빨리 가서 밥도 먹고 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종은 저물기를 기다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수꾼이 빨리 그냥 이 밤을, 달을 빨리 서쪽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해가 빨리 뜨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종은 저물이에 쉬는데 빨리 태양아 서쪽으로 넘어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빨리 비가 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걱정도 안 하게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목사님, 성경에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는데 목사님이 반대로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반드시 때는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물 때가 오고, 반드시 여러분 아침은 오고, 반드시 기다리면 비는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개척교회에서 한송가 한 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뭐 해요? 4절은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마찬가지다. 상한 갈대 지팡이 뭐요? 그 어디 쓰겠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쓰면 손 잡으면 그냥 부지러질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다.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왕은 백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당시에 애굽 말이 가장 유명했어요.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왕이 되면 군사력을 키우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얼마 쳐들어오냐? 10,000명입니다. 걱정 마라, 우리는 30만이다. 저들이 막 말을 타고 옵니다. 백마가 얼마야? 100수가 됩니다. 우리는 3,000수야. 그럼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걸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자 없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의지하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아이들 셋을 태워 죽였는데 자식을 의지하겠어요?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는데 남편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누구 의지해요? 주 의지하세.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너무 힘드니까 갔는데 편지를 쓰다가 연말돼서 목사님 편지 안 보여서 교회가 어려워서 좀 부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딱히 어디 편지 보낼 때도 없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목사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 얼마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되겠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비빌 것이 존경하는 목사님밖에 없다. 내년부터 도와주라. 은혜 안 돼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이와 자꾸 의지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 동네에서 자주 인사를 하니까 그냥 저를 참 사랑해요. 그래서 자주 와서 밥 사주고, 목사님은 그냥 안내만 하시고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식을 자꾸 욕을 해요. 그 윤 회장님 왜 욕을 하십니까? 이 자식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 부모를 자꾸 의지해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자주성가하신 분입니다. 제가 모르겠는 남은 돈만 해도 충분히 돌아 쓰시겠는데 또 그분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그랬는데 자식도 자꾸 와서 부모에게 의지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제 와서 또 하고 한 달 전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계속 해도 하나님은 와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미안해서 또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또 왔나 그래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모도요 자꾸 해서 돈 벌려보세요. 손 벌려보세요. 야 내가 네게 준 게 얼만데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네. 그래 나뿐이 없지.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연도 회원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설교 전에 부른 우리 찬송가 312장에 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312장을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2절에 보니까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내게서 이르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세 가지 했습니다. 내일 내가 권사님 어제 목사님 세 가지 뭐 했지? 나도 몰라. 찬송가 312장 봐. 거기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계양교회 외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입니다. 나 여호와 앙망해.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